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한.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하나님께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여호와께서 상님께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홍 같은 물과 같은 죄를 짓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흰눈같이 씌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 역할,
소금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상기교를 특별히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저희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에 빠져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줄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을 가만두지 마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진 귀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러한 복된 지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주교회가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까지 성교할 뿐만 아니라 국간에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주교회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붙드시옵소서. 남은 성교를 붙드시고 성교를 붙드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기관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맞이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땅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지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부흥시켰던 것 같이 오늘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큰 복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공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더욱더 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그 땅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남북의 통일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품어 주옵소서. 암탉이 아버지 하나님 숫기를 품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품으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사님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이제 쇠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왜 이렇게 쇠약하고 힘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주를 앙망함을 통하여 이제 건강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 주님 영접받는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더 좁은 곳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눈을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박영남, 김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2주 전에 입주하셨는데 오늘 귀한 떡과 과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애찬 시간에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연천지방 연합 2일 부흥성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김정석 감독님 강림교회, 서울에 있는 강림교회 담임하시는 김정석 감독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리 전국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저녁 예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대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전국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저희 집사람이나 저에게 미리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희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저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꽉 찬 시간이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을 하루 살아가지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 24시간이 아니 일주일이 아니 1년이 그 1년의 시간보다 그 24시간이 더 알차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일평생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매달마다 구독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월간지인데요. 그 잡지에 보면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실려 있는데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올린 글 중에 일일 일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일 일생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의 삶을 한 평생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갓 태어난 아기처럼 삶을 시작해서 정오에는 청년의 때를 살고 저녁에는 중년과 노년의 삶처럼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평생처럼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어느 어르신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일일 일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 어르신처럼 하루하루를 알차게 꼭 채워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은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혹시 나룻배에 노를 저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룻배에 노를 저을 때 내가 탄 배의 뱃머리를 보고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머리만 보고 노를 저으면 배가 기우뚱거리면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만 빙빙 돌게 됩니다. 근데 뱃머리가 아닌 혹은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강물이 아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노를 저으면 배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끈기와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맴돌 뿐입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 맴돌 뿐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정성을 쏟아 부어도 목적이 없다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쏟아붓는 시간, 노력, 정성, 힘은 하나가 되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기서 거기인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깊은 산속이나 들판이나 광야에서 가고자 하는 길을 잃을 때, 그리고 헤맬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삶의 목적은 방황하고 허비하는 우리 삶의 분명한 지침을 알려줍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해줍니다.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저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가다가 강한 바람과 세차게 불어치는 폭우, 심하게 요동치는 거센 물살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너무 멀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만나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수도 있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노를 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뚫고 지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면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침판의 바늘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어려움, 난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집장만 하고 땅 사고 재산 모아서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러한 삶의 목적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한평생처럼 알뜰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장인 어른의 집에서 40년간 조용히 살고 있던 모세, 80세가 된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거대한 애굽 제국에게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억압과 핍박 가운데 노예 신세로 오랫동안 노예 신세로 있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래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 땅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역 생활을 하면서 내뱉은 탄식 소리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 말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에서 목적 없이 살면서 사람과 권력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애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세상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쫓아 살며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애굽 땅과 같은 곳에 살았지만 그곳에 종속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책 이제 학원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을 할까요? 다들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무엇을 할까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의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잠자던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픈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받습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억눌리고 짓밟힌 영혼이 해방되어 자유를 누립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빨리 낫게 해주려고 좋은 약도 먹이고 좋은 병원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부모 앞에서 엎드려 힘들다고 하는데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처럼 환히 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 그 삶의 목적을 들고 살아야 하고 예배하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립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일 출석률이 거의 많이 앉아 계시죠? 거의 90%입니다. 몇 분 결석 안 하십니다. 다 거의 매주마다 참석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몇 번의 영상 예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의 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립교회 담임 목사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오후 예배도 예배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도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타의 다른 예배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때에 따라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드리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고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와서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그냥 뒷짐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처음 대면하여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왕은 투트모세 3세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는 투트모세 2세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3세는 투트모세 2세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다고 합니다.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어서 그의 양자인 투트모세 3세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투트모세 3세를 만나 대면한 것인데 이들이 바로 왕을 만나 나눈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거대한 대제공학 앞에서 주눅들고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감 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것처럼 거듭거듭 그 바로왕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그 바로왕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가 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3절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절 앞부분만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앞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바로 왕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히브리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 양인 것처럼 데리고 있는 사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을 바로왕이 거절하면 하나님도 바로왕의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바로왕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살펴보게 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왕의 장자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계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주민들,
밑바닥 인생을 사는 계층의 사람들, 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이라는 절대 강자 앞에서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무능하고 힘없는 자, 천한 자들의 하나님, 곧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같이 힘센 자,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강자의 기득권을 비호해주고 보호해주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무시당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약자 편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아무리 초라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왕 같은 세상이 돈과 권력으로 아무리 우리를 좌지우지하려 해도, 우리를 올가매려 해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막강하고 그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애굽 땅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게 한다고요? 절기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절기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3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말씀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한 이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왕의 지배와 그 억압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과 바로왕의 그 모든 억압과 착취와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고 죄와 사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상리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죄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권세들을 짓밟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질병과 고통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찬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그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억압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동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유혹과 억압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